보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qab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네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가 아시는 한 분 좀 유명한 화가가 한 분이 계신데요. 보건대학교에서 이제 미술을 가르치셨던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평창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분의 그 그림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있어.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정말 굉장히 소박해요. 굉장히 소박하고 오세열 교수라고 하는 분이신데 참 애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 있는 그런 작가이신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런 그림을 그려놓았더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할까? 내 그림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쳐줄까? 사람들이 안 쳐주겠죠.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나 그런 아이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려놓으면은 작품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높아가요. 올라가요. 전에 한번 교회에서 대학교에서 있을 때도 그분이 몇 작품을 주셔서 전시할 때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다른 분들 거는 그래도 많이 남는데 그분 거는 그냥 금방 금액이 높은데도 금방 팔려 나가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유명한 사람들 또 상품 같으면은 그 명품의 그 상품들 이런 것들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보고 잘 그려도 내 가치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복음도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고 소설을 쓰듯이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자를 만들어서 하나의 소설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본문에 말씀하듯이 이 성경은 누구에 의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고 그들을 교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면은 그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이 구원의 계획들이 나오고 그 구원을 지금 실행해 나아가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예언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면은 이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지 않냐면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가 인정되어질 때 그들의 몸이 움직여지고 그들의 생각이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이렇게 떠났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6절 말씀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복음에 의하여 그들이 영향을 받았고 오히려 진짜 가치인 그리스도의 계시는 버리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진리는 따로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은 따로 있는데 그 가치는 버려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갈라디아인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의 12절 말씀.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너희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먼저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죠.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1절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세워서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누군가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정말 이게 사람의 뜻에 된 것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소설책 한번 읽고 말면 되지. 그러나 이게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닌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더우면은 끄셔도 돼요. 에어컨을. 이게 난방기를 좀 더우니까 졸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것을 12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보였대요. 계시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여주듯이 이건 사람이 고안해서 낸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걸 보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래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많은 경우 지금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받지는 않잖아요. 계시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계시를 의지했다가 뭐 신업주라든 뭐 하는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시로 지금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단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실은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자들의 사고나 생각도 아직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사고가 온전하게 깨어나지 못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주의에 파묻혀 있었고 또 국수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계속 흘러왔어요. 하나님은 이방에 대한 복음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지혜가 부족한 거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걸로 알고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오셨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방인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이런 계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경험케 만들어서 그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계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나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열심은 많았어요. 그러나 계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치장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간증을 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거기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없게 되어진 가운데서 열정이 있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핍박자였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적자로서 있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택하는 계기가 거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15절에 보시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를 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진행되냐면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잉태되어지기 전에 아니면은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 자기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교회를 처음 이곳에 세우게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원래 또 저의 성격이 또 그렇기도 하지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자.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정말 사람에게 손을 먼저 이렇게 내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추한 모습을 좀 보았거든요.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부탁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런 만남을 가질 때도 그렇고 그건 참 추한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에스라를 참 좋아했던 것 중에서 하나도 에스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많이 공급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왕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았냐면 자기들을 지켜줄 보병을 구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구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있고 그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체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죠.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실 텐데 왜 그것을 나한테 구하냐고 하면 그건 얼마나 정말 얼굴이 팔리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 실제적인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르면은 실제와 또 믿음을 우리가 혼돈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실제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굳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빌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용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원치 않는 거죠.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잡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서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면은 내가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내가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율법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할 부분들, 알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 유대교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자기의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그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빛으로 변화시켰고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분이 또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나는 대신에 어디로 갔어요? 그가 간 곳, 택한 곳은 아라비아였었던 거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거기는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의 조금 위쪽에 그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곳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장소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정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훈련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아라비아로 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3년이나 그곳에서 지나게 되어지는 거죠. 참으로 모든 순간순간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되어지면은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진주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든 것 다 채워져 풍성한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곤고한 가운데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혈육을 만나지도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더 외로운 곳으로, 홀로 있는 곳으로 오직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였던 아라비아로 그는 갔던 거죠. 그곳에서 3년을 지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많은 은혜들을 경험케 되어진 것을 나중에 이제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간증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지, 그런 은혜를 체험하자 사도 바울은 이제 목숨을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로잡기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확신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내놓을 수 있고 요구하면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섰을 때에 그렇게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3년 동안 있다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한 사람을 만나죠? 만나는데 그곳에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단지 한 사람 만났다고 하면은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더 이상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15일간의 사람과의 만남이었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것 외에는 다른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은 정말 온전한 복음, 또 열정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복음은 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느냐? 복음의 순전함을 그대로 지키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흐려지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안에 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아라비아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자 그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만난 사람들은 지금 더 명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은 예루살렘으로 전해지는 거죠. 많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를 전했더니 그것을 핍박했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변하더니만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저가 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오직 내가 전한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오직 내가 전한 복음은 온전하게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하게 지켜가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저주를 선포할 만큼, 왜냐하면 곧 다른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정말 좋은 것을 받았다가 오히려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이 흐려지고 있는 경우들 참 많이 봐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게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도자들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잘못되게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의 착오도 없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하지만은 그 전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받게 되어지면 결국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거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 복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하여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온전한 복음 또 진리의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결정짓고 또 그것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다른 복음들이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잘못된 것인지 그런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지금 이 시대 혼돈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바르게 서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예를 들어 신천지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걸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되지만은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제 참 복음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여기저기 배우러 가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 빠져들게 되어지죠. 한번 빠져들면 참 나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이 다른 복음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에 의하여 우리의 복음 진정한 복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졌다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이해지면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 구원의 길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가며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먼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여서 복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복음에 우리의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고난의 길들을 택하였고, 또 하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하게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우리가 잡은 복음, 처음 받은 복음을 우리가 날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우리를 택하여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그 복음을 이제 온전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는지 저희들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정말 죽을 자들이었고 멸망받을 자들이었고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생에 가장 귀한 분이요, 가장 소중한 분이요, 고귀한 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온 우주까지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휩싸였습니다. 모든 두려움들 내에 모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며 정말 사도바울과 같은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